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봤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큰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공식 질의를 했고, 또 그곳에 공의회가 열려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결론이 일어났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 그 외에 어떤 행위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는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안정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곳에 우리가 보았지만 기독교를 적대하는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다 초신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에요. 그들이 주님 안에 정말 잘 붙어 있을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요? 또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상황을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생깁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 분란이 생겼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지 않나요?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사들입니다. 목회자예요. 지금까지 한 팀으로 완벽하게 사역을 이루어 온 영혼의 동반자, 영원한 영적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갈등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갈등의 주제가 뭔가요? 이번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37절, 38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여러분,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데리고 가려고 힘쓴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어요.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정색을 하고 격렬하게 반대했나요?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버가에서 마가가 그냥 힘들다고 집으로 혼자 가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로 인해서 팀이 너무 힘들었는데 마가까지 가버리니까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또 그 빈자리를 메우느라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버가 이후에 겪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가는 고작 버가까지도 견디지 못해서 가버렸는데 그거보다 더 100배, 200배 힘든 일들을 겪는단 말이죠. 마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판단한 거예요. 확신이 서지 않은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거라면 뭐라도 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전도여행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아프다고 봐주고 조금 마음이 힘들어요 해가지고 쉬게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버가에서 바울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 미터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더베까지 갔어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전도 여행이에요. 그런데 마가 같은 사람은 이미 안 된다라고 판정이 났지 않느냐. 짐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이게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마가를 실어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팀의 리더로서 팀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배제한 겁니다. 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어떤가요?
마가가 잘못한 것은 그래 인정한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사람을 돌보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한 영혼을 다시 세우는 것도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 사역을 위해서도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바울은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사역이 중요하다입니까? 아니야, 그래도 한 사람이 중요해.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판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가는 데려가도 되고 데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뭐 데려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데려간다고 해서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향의 차이이고 가치의 차이이고 우선순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 차이 때문에 지금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도 똑같죠. 갈등이 생깁니다.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첫 번째, 사람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의 기질,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너는 잘못됐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판정하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기질이 바뀌나요? 성향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고 다양하게 만드셨다고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부부가 우리는 로또 부부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로또 부부입니다. 그래서 로또에 한 2등 정도 당첨이 됐나? 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로또처럼 맞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 부부는 로또처럼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40년을 살았는데도 결론이 그거잖아요.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요. 제가 이 커피 마시는 것을 보니까 어떤 분은 쓴맛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피는 써야 커피지. 어떤 분은 약간 신맛, 산미가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대다수는 보니까 설탕이 잔뜩 들어간 믹스 커피를 좋아하세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기질이고 그게 성향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 기호인데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커피나무를 수십 가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호에 맞게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맛 나는 커피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쓴맛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먹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은 설탕 잔뜩 넣은 거 먹을 수 있도록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다행히 요즘은 우리 사람의 기질,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가 이제 생겨버린 것 같아요. 좋은 일이에요.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것들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뭐 나는 T인데 너는 뭐니? 이런 질문하고 얘기 나누더라고요. 너는 MBTI가 뭐니? 뭐 그래요. 저는 난 대학 2학년 때 그거 처음 알았는데 얘들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을 만드시고 그것에 맞게 일하십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할 때도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 교회들을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스스로 서류를 만들어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핍박을 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한 일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열정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어떻죠? 하나님은 이 기질을 어디에 사용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했어요.
자기 생명을 내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길이 없는 곳을 만들어서 누구도 가지 않은 전 세계를 가장 먼저 밟아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하잖아요. 감옥에 가두어 놓아도 그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성향,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 맞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이 기질의 차이, 성향의 차이, 가치의 차이 때문에 온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싸워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지난 시간에 거짓 선생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구원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했나요? 뭐 서로 얘기해 보다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 우리 타협하자. 너는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가르쳐라.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가르치겠다. 적당히 타협했나요? 아니에요. 500km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잖아요. 사도들을 다 소집하잖아요. 진리의 결정이 나도록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걸 이루어냈습니다. 왜요? 이건 기독교의 본질인 구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한 내용은 뭐예요? 본질적인 요소가 있나요? 이 안에? 구원에 관한 요소가 있나요? 영적 생명에 관한 얘기가 있나요? 아니에요. 이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의 입장을 듣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상대를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다수의 갈등은 다 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갈등이 생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사람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줘라. 인정해줘라. 상대를 인정해줘라. 두 번째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를 신뢰하는 사람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있나요? 마가를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미 중도 포기자라는 낙인이 그에게 찍혀 있어요. 누구도 마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계속 거절당하면 못 살아요. 인생 실패자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때 유일하게 마가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만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나바의 삶의 가치였고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이미 바울에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회개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아니, 다 피해 다녔어요. 도망 다녔어요. 왜? 저 교회를 파괴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어렵게 만든 자, 원수가 나타났다. 그리고 바울이 회개한 것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거 쇼하는 거다. 위장이다. 우리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가짜로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나의 진정성이 의심받으면 어떤가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도 유일하게 바울에게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믿어준 사람이 누군가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 손잡고 다니면서 지도자들에게 보증을 서줬어요.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해 줬어요. 사도로 인정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자리가 생기도록 모든 것을 연결해 줬어요. 만에 하나 바울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모든 책임은 바나바가 지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너무 많아서 다소로 도망갔잖아요. 피신 갔잖아요. 잠시 있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세월이 13년 걸렸다 그랬어요.
14년 동안 아무도 바울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잊혀진 인물 됐어요. 그때도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찾아가서 14년 만에 찾아가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자기 밑에 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두었어요.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출발할 때 리더가 누구였나요? 생각해 보세요. 출발할 때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리더가 바뀌어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리더가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나바가 리더의 자리를 바울에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섬기는 헬퍼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바울과 같은 주도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만 보고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꼼꼼히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그 옆에 가까이 있으면은 아주 힘들어요. 아주 상처받기도 하고 피 흘린다고요. 근데 바나바가 그 옆에서 바울의 부족함, 연약함을 채워준 거예요. 힘들어하는 팀원들, 바울로부터 혼나가지고 시름시름 아주 그냥 의기소침한 사람들, 바나바가 다가가서 등 두드려주고 괜찮다, 우리가 함께 나가자, 일어서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의 팀이 그 어려운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잡음 없이, 소리 없이 사역을 완수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이전에 당신을 믿은 것처럼 나는 마가를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 당신을 믿음으로 당신이 변화된 것처럼 나는 마가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1대1로 그를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정말 변화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더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실망이 계속될 때 정말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했던 이 마가가 변화돼요.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돼요. 그만큼 성장한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마가를 거절했던, 배척했던 바울도 마가를 인정합니다. 빌레몬서 23절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동역자 누구라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 마가. 마가가 나의 동역자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에 옥바라지를 한 사람이 마가였어요. 한번 골로새서 4장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므로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마가의 이 섬김이 감동이 되었든지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잘 영접해라. 마가를 극진히 대접하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읽어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죽음을 앞두고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나에게 힘을 주는 자다. 마가를 보기만 해도 힘이 나기 때문에 마가를 꼭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마가는 변화될 수 없다.
100% 확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가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어요. 만약 바나바까지 오늘 마가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는 평생 나는 안 되는구나, 실패감에, 그 죄책감, 내가 그 사람들을 어렵게 했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는구나, 거부하는구나, 그런 거절감, 이런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힘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 부잣집 아들이니까 돈은 많겠다, 흥청뭉청 탕진하면서 인생을 허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동역자인 바울과 싸워서 헤어지기까지 하면서까지 마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 결과 바뀐 것입니다. 마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봤잖아요. 나 같은 문제 많은 사람, 나 같은 이런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나바가 바울과 싸우다니, 그 좋은 자리에 있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나를 데리고 가다니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걸 지켜봤다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걸 보고 변화의 출발 기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중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려웠다가 조금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또 제멋대로 살고, 또 뭐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 배반하고,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면 또 어느샌가 또 거역하는 자리로 가고, 이거를 반복하며 살아왔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중단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면, 내가 이렇게 점점 나아지고 있다면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편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울과 같이 거친 자들도 바나바가 끝까지 지지해 주니까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좀 포기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제껴놓은 사람이 있나요?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좀 밀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가 조금 멀어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바나바가 마가에게 했던 것처럼 한번 우리가 다가가는 것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손 내밀어 보고, 내가 먼저 한번 말 건네보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권유하고 초청해 보는 것, 이거 필요한 것입니다. 이 12월은 절호의 기회예요. 성탄이 있잖아요. 우리 성탄에는 뭔가 주님을 기억하고 이 주님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그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우리 지체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좀 끌어주기를, 나를 좀 와주기를 그런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가의 마음을 가진 거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역은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사역은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39절, 40절, 41절 이들의 결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끝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어요. 서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역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나 이런 상태로는 전도여행 못 가겠다. 나 이런 마음으로는 이번 전도여행 안 가겠다. 집어 던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각자 팀을 꾸려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갔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구브로 섬, 가장 먼저 전도여행 했던 지역이잖아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로 갔습니다. 바울의 팀은 누구를 선택했나요? 신라를 선택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베로 해서 루스드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반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자, 방향은 달랐어요. 그런데 목표는 동일합니다. 어떤 목표예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표는 동일했어요. 41절에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들이 더 견고해졌다. 교회들이 더 견고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공한 거죠. 여러분, 만약 이들이 감정에 충실해서 싸우고 나면 화가 나잖아요. 나 화난다. 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겠다. 나 정말 그럴 기분 아니다. 그래서 사역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다시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지금 기둥 같은 지도자 둘이 지금 싸워서 갈라졌는데 교회가 안전할 리가 있나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리더들이 갈등을 겪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눈으로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 이거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모든 성도들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내 감정이 상했다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뒤로 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 이거는 성숙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의견 차이가 있을지라도 상대를 정죄하진 않아야 됩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를 정죄하진 않아야 돼요. 마치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거는 일단 적이에요. 일단 적으로 봐요. 그래서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식당에 갔다가 선거 때 내가 지지하는 그 색깔의 옷이 아닌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 식당 안 가고 딴 데 간대요. 어떤 글을 보니까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만한 결혼 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통계가 있대요. 이게 뭡니까? 의견이 다른 건데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나간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기질의 차이 때문에 또 우선순위, 가치의 차이 때문에 잠시 각자의 길을 갔어요. 하지만 상대의 길을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가는 길을 인정해줘요. 다시 보지 않겠다고 이제 관계를 끊고 가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너의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 너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는다. 인정하고 각자의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 개였던 전도팀이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바울팀, 바나바팀, 전도팀이 2개가 생겼다는 것은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도자가 몇 명이 생겼어요? 지도자가 2명이 더 생겼어요.
바울의 팀에 누가 지도자로 세워졌죠? 실라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마가의 동역자로는 누가 세워졌어요? 바나바의 동역자로는 마가.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또 세워진 거예요. 부유해진 거잖아요. 복음이 더 확장됐습니다. 교회들이 이 두 팀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바울의 팀은 원래 계획에도 없던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쪽 지역을 다 훑은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요. 뒤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불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더 풍성해지는 유익을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방향을, 결론을 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만나요. 복음의 동역자로 계속해서 끝까지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큼 우리의 이 에너지를 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떠나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깨는 결정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의 현장,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의 현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바나바가 경험한 것처럼 합력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견고해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람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또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뭘 중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역을 중단하지 마라. 사명을 중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과 그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지난 시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이 들어와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핵심 지도자 2명이 갈등을 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었어요. 더 복된 일을 이루었어요. 그것은 이들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적인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안디옥 교회도 바람잘 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좀 실망을 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이 있나요? 안 될 것이다라고 지레 결론을 내린 지체가 있나요? 또 밀어놓은, 또 뭔가 좀 관계가 좀 걸끄러운 그런 지체가 있나요?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대상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마가를 다시 일으켰던 것처럼,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마가를 손잡았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순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연말이 그런 마가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언제나 갈등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나바가 마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마가를 지지했을 때 하나님 마가가 변화되어 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우리를 걸끄럽게 하는 하나님 그런 마가들에게 하나님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가 손을 뻗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전의 마가가 이후의 마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 지금까지 후세들에게 영적인 모범을 보이는 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가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이것은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중단하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부요한 일들을, 결론을 이끌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팀을 2개로 만들어 주시고 기둥과 같은 사역자를 더 세워주시고 복음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 갈등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더 위탁하는 관계로까지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감정이 상했지만 그들이 그 감정 가운데 눌리지 않고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를,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구브로로 가고 그들이 더베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척박한 곳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절망시키시는 일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히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지,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재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마가 계속돼서 공기가 한없이 늦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격이 오르고, 어떤 때는 노사 분규가 일어나고, 이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어려움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망치를 내려놓고 가버리면 그 건물은 폐허가 됩니다.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못을 박고 망치질을 하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창문을 얹고 이 일을 해나가면 결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집을 짓는 것, 하나님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공동체가 풍성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을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수용하고 또 인정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가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고 이 공동체에 또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듯이,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 사역,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도 그 자리에 섬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갈등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